어린이날 앞두고 제가 손주들에게 좀 뜻깊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아침에 운동하는 시니어분 가운데 한 가정이 병아리를 부화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란 5개를 구해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좀 병아리를 좀 이렇게 부화해 달라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병아리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화기에 알을 넣고 이제 21일이죠. 지났는데 거기에서 병아리가 깨 나온 겁니다.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주가 되면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이렇게 알을 들이고 그리고 부화기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을 제가 직접 또 제 것으로 체험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럽고 그리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참 생명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 사건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실까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리교 창설자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마는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런가 하면 almost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거의 그리스도인. 100%가 아니라 99%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색깔은 그리스도인, 색깔은 그렇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웨슬리가 참 그리스도인, 우리 흔히는 한양말로 레알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공간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리얼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아니라 당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또 어떤 이력서에 종교란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의 겉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레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슬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웨슬리는요 4대째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수산나 웨슬리가 꼭 들어갑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19남매를 낳았어요. 좀 놀래보세요. 19남매를 낳았어요. 19남매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물론 다 산 건 아닙니다만은 엄격한 철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요한 웨슬리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의 작사가인 찰스 웨슬리를 또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도 훌륭합니다만은 또 그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참 훌륭합니다. 그분은요 많은 그 찬송의 작사를 했어요. 작사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불렀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을 그분이 지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그 찬송도 그분이 지었어요. 그 정도로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고 또 많은 찬송을 이렇게 작곡한 그런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6살 때인데요. 그가 살던 웹이 이제 그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막 불길이 치솟자 거의 다 그때는 목재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목재니까. 식구들 눌러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19남매니까 저조금 이제 형과 함께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웬일입니까?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한 아이가 모자란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때 2층에서 6살짜리 요한 웨슬리가 사람 살려를 찾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창문에 얼굴을 떼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사무엘 웨슬리가 이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길이 세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거 있죠. 목말 태우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순간 2층 그 집이 그냥 순간에 무너내린 겁니다. 애를 구한 동시에 그 집이 무너내린 거예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1초만 늦었더라도 요한 웨슬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때부터 수산나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소명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웨슬리가 자라게 되는데, 당시 그들은 런던에서 이제 목회했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그 옥스포드라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시 영국 옥스포드는 그 성공의 목사님들 자녀들에게는 특혜를 좀 줬대요. 그래서 자관 공부를 잘했든지 자관 머리가 좋았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찰스 웨슬리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웨슬리가 22살 때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목회를 돕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가 35살 되었을 때에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미국 그때만 해도 이제 원주민들 선교가 많았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요한 웨슬리가 대상을 건너 이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기록을 보면 뭐 지금이야 뭐 몇 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만은 이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상을 지나서 신대륙 가기까지는 무려 4개월이었다고요. 4개월이. 넉 달 동안 그 긴 항해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가 컸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배는 작고 파도는 치고 풍랑은 이는데, 이때 요한 웨슬리가 처음으로 이 죽음 앞에서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풍랑이 불면요, 큰 배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멀미가 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웨슬리가 그 풍랑 앞에 그 적은 배에 타가지고 죽음 앞에 그가 서는 경험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목사가 되었고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풍랑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배 한편에서 몇 사람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풍랑이 지난 다음에 웨슬리가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일 때에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지도자와 이제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갖습니다. 특별히 피터 볼로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가 미국 갔다가 아주 초라하게 돌아와요. 조지아주에 갔다가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이제 계속 그 피터 볼로와 계속 영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영국에 돌아와 1738년 5월 24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밤 9시 15분 전 8시 45분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 기도회의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가웠던 웨슬리의 가슴 가운데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웨슬리의 영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베틀레헴에서 이 웨슬리가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동무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베틀레헴 거리에 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하게 되고 또 이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웨슬리의 이제 본질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이제 그 리더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성령 체험 또 찬양 영적인 소그룹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속회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이 셀 목장을 지금 영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속에 접목한 것이 여러분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웨슬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이 속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지금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로 묶는 그리고 아주 귀한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셀 목장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감리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전 세계 5천만 명의 신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연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리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이 어떻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유정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기에 넣고 기다려도 거기에서 평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달걀같이 보입니다만 유정란, 다시 말하면 그 계란 속에 있는 생명, 유정란이면 여러분 그것을 부화기에 넣고 20일 동안 기다리면 거기에서 놀라운 평화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무정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인간은 다 무정란 같은 여러분 계란에 불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정란 같은 우리 인간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깨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무전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승천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자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아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정말 기쁘게 초대하면 우리가 그 집에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틱틱거리고 내가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 인정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한양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고 또 팩트레인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당시 성공회가 완전히 성령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메마른 교회였거든요. 웨슬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육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웨슬리가 성령 받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 성공회가 웨슬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웨슬리에게 주었던 강단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선포했던 말씀했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몇 개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다, 교구. 응? 그러니까 성공회가 주었던 교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거기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웨슬리가 이제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예배는 이렇게 공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웨슬리가 성령 받고 이 당시 성공회가 웨슬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웨슬리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무덤 위에 설교를 합니다. 시장에 설교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심이 이루어져요. 회개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영국 사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산업화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아주 극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생길 뿐 아니라 사회의 부조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말할 수 없이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그렇게 술집들이 많고 사람들이 막 마약과 알코올에 쩔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웨슬리의 이 복음운동이 영국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국은 본래 바이킹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신사의 나라가 돼요. 복음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19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마는 여러분 한 세기 전에는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그럴 정도로 영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기폭제가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운동과 함께 세계사를 보면 복음운동과 함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운동은 19세기에 이제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이루어지고 20세기에 저 필리그레암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역사가 이 세계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은
웨슬리가 강단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웨슬리가 가는 곳이 바로 강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강단이 되었어요. 시장이 강단이 되었고, 묘지 위가 강단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강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공로 가운데 나가 뭔고하니 요한 웨슬리는 평신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중히 여기고 평신도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야외 설교를 브리스톨이라는 그 이제 도시에 사게 되는데, 그때 했던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서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슬픈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입은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포로된 자가 많습니다.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눌려 있고 상처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상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번민과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시면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엉둘림과 포로와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들을 노예게 할 수가 있죠. 내가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누구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에 이런 모든 기쁨과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자유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위협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빗장이 열리고 나를 묶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웨슬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54년 동안 그가 88세에 임종을 하는데 54년 동안 말을 타고 29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29만 마일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여러분 그 당시 지구 12바퀴를 돌았어요. 12바퀴를 돌 만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70까지는 말을 타고 80까지는 마차를 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당시 부패한 영국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국이 복음화되어져요. 여러분, 프랑스는 6.25 혁명을 우리가 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영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웨슬리의 복음운동으로 인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복음운동으로 나라가 놀랍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됨과 용서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켜 쓰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불량하였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다 그가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웨슬리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이 단순한 기념주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역사가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리가 6살 때 화재를 만났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2층에서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뭘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나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오늘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을 맞으면서 그저 웨슬레가 변화받았대, 성령 받았대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웨슬레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만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소서 1절 다 아시죠? 우리 손 들고 같이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280장 사모하니 모르겠습니다. 손 들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한 번 더 부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웨슬리가 화재 속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를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소서. 주여 믿습니다.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